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는 잘 아는데 이 세 번째 예배는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개인 기도도 잘하고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또 혹은 상처 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서 교회에도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 사회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갈등이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들 다투는지요. 10만 명당 이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실제로 형사사건들 보면 고소고발의 상당 부분이 가정 식구들끼리의 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참 동네에서도 주차 문제로 또 소음 문제로 이런저런 조그마한 그런 말다툼 때문에 이웃들과 담쌓고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창동에 이렇게 사는 목사님이 한번 목사님 뵈러 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말고 중간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는 새벽기도 마치고 광화문에서 내렸어요. 만나기로 하고. 근데 버스 타고 가면서 광화문 그 정류장에 내렸는데 그 아침 시간이에요. 이른 아침 시간인데 전부 플랜카드를 펼쳐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서 거기 큰 사옥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데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 또 주말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성도 계셔서 갔는데요. 나오다가 주차장을 지나오는데 여기도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의 원장님이 오신 지 2년이 됐는데 정규직으로 전직하니가 0이라는 거예요. 비정규직 직원들 가운데 한 사람도 2년 동안 정규직 직원이 되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아마 광화문에 오거나 또 지방 사람들이 어쩌면 서울대병원에 왔을 때 왜 이렇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서울은 맨날 이렇게 데모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가, 이렇게 아마 의아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회중들 같이 모여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나가에서 삶이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화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어요. 욥기서 22장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2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리는 동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등 돌리고 그리고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갈등이 없어요. 나는 뭐 누구랑 안 좋은 사람 없어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꿍짝꿍짝 여기서 저기서 흔드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 이런 설교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설교보다도 저 역시 저는 그 말씀이 필요해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에서도 잘 다루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이제 다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욥을 원래 3명이 찾아왔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이 엘리바스예요. 나이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친구 빌닷, 이 사람도 욥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했어요. 세 번째 소발, 이렇게 3명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두 번째 텀이 되었어요. 그때에 이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아까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점잖게, 그리고 체면을 차려가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직선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하러 왔잖아요. 친구한테 왔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그리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경고지요? 거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데 그런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던가요? 거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충고가 아니라 공격이요, 위로가 아니라 충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하는 말은 헛된 소리, 헛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헛된 말을 하지 않거든. 근데 네가 하는 말은 헛된 말 하는 거 보니까 너 지혜가 없어. 밀어내라고 하는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동풍이라는 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그런 언어의 문자적인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중동, 이 근동 지역에 동풍이라면 아라비아 쪽에서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바람일까요? 더운 바람일까요?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혹은 이라크 같은 그런 이런 데서 오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일 것 같아요? 더운 바람일 것 같아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풍.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막 말씀 선포한 다음에 언덕에 올라갔어요. 저 니느웨가 이제 40일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걸 그 꼴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늘이 없으니까 언덕 위에 뜨거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그냥 싹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신이 나가지고 박넝쿨 아래 시원하게 앉아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 다음날 보니까 박농풀이 다 시들어 버리네. 게다가 머리가 막 뜨거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동풍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쬐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랬어요. 동풍입니다. 내가 왜 동풍을 미친 바람, 헛된 바람을 내 뱃속에 채우겠느냐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3절도 자,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여러분 욥을 향해서 너 지금 말하는 거 도움되지 않는다, 무익한 말이다 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 이야기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당신 말이 옳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될 터인데 너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무익한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절도 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여러분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그만둔 적이 없어요. 그는 고난을 당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너 하나님 경외하는 걸 그만두는구나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런 오해가 갈등을 만드는 거죠. 4절 뒤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묵도라는 말은 기도예요. 더 이상 기도 못하게 네가 어리석게 해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엘리바스 이야기를 보십시오. 한마디도 위로가 없고 따뜻한 말이 없어요. 덮어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공격하는 말뿐이에요. 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아예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 죄가 많아. 그래서 네가 하는 말들이 다 죄의 말들이야. 내가 또 그 다음 보십시오.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 간사하다는 말은 원래 외식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말하는 게 전부 외식하는 게 꾸미는 거야. 내 본심은 아닌데 거룩한 척하는 거야, 경건한 척하는 거야 이러면서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 듣는 욥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그냥 쉽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단정 짓고 공격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은 전부 틀렸다, 거짓말이야, 무익해, 쓸데없어 이러면서 단정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믿어주고 부모 자식 간에 믿어줘야 대화가 될 터인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 엄마가 하는 말은 전부 필요 없어. 저 아들 녀석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저 딸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이런 가정에서 어찌 갈등이 잠잠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갈등은 해결되고 갈등, 다툼,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여기저기 써 있는데 몇 구절만 한번 골라봤어요.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 20장 3절인데요. 여기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 싸움을 멀리하는 게 그 사람의 영광이 된대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일부러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6장 5절입니다. 이 구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버리거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거나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또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복을 받아, 내가 기도하면은 뭔가 잘 돼, 이익으로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투느냐?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느냐? 진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우느냐? 경건을 이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에요. 엘리바스가요 이렇게 욥을 막 흔들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때로 엘리바스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하시던 말이죠. 오늘 이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좀 부족하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라고 믿거든, 그 말씀은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느냐,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속상하죠. 이렇게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은 막 속이 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쉽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갈등을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겨보려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밀하게 그 사람과 나, 아니면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적어도 세 사람이면 좋게 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그렇지 못해요. 누구랑 갈등을 맺게 되면 막 여기저기 소문을 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둘이 싸우는가 보다, 저 집안들이 싸우나 보다,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줄 아십니까? 도움이 안 돼요. 갈등은 더더욱 벌어지게 돼 있어요.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사실은 갈등을 상당히 줄어들게 만들 수 있어요. 갈등이 아주 없어지진 않지만은 상당히 줄어들어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 말씀과 1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이들은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눈을 번뜩거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번뜩거린다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총기 있어서 번뜩번뜩, 관심이 있어서 번뜩번뜩,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맹수가 먹을거리를 찾듯이, 사냥개가 이렇게 먹잇감을 찾듯이 말이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번뜩거린다 그랬어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끼리는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먹잇감으로 알고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이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방도다. 지금 진다고 해서 잠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잠깐 체면이 좀 이렇게 구겨질 것 같습니까? 지금 지는 것이 남들이 볼 때에 우습게 보일 것 같아요? 천만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져주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못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잘 못해요. 아유, 내가 실수했군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러면 되게 그냥 창피할 줄 알고 체면이 깎일 줄 알고 그리고 위신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어른이라도요, 선배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상사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갈등이 있는 경우는 내가 잘했어도, 내가 옳아도, 내가 정확해도 먼저는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르면은 상대가 알아요.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고 먹잇감처럼 여기기 때문에 갈등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개인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잘 드려야지만 삶으로 예배,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잘 다루셔야 돼요. 또 하나, 자 1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시면은 내가 갈등을 그나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저 사람만 죄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이런 의식이에요. 사람이 어찌 깨끗할 수 있겠어요?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완벽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도 실수하지만 나도 실수하고 저 사람도 잘못하고 있지만 나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당 부분 갈등에서 우리는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고척 도서관이에요. 여기 우리 도서관이 참 좋아요. 이 동네 사는 분들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제가 빌려왔어요. 근데 이 책은 2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무디 신학교를 나오고 또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큰 그 침례교 신학교에서 또 위튼 대학교에서 이렇게 인류학 그리고 상담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이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 5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가까이 결혼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랜 커플들 만나고 가정들 만나면서 생각했던 행복한 결혼을 하는 가정들 보면 5가지 언어를 주로 사용하더라,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소개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국말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word of encouragement라는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라. 우리말로는 인정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acts of service, 섬겨라, 봉사하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도와주고 그리고 서비스, 섬겨주면은 상당히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좀 이렇게 풀면은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갈등 있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거나 갈등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가운데도 그리고 직장 동료 가운데도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해결될 수 있다. 네 번째는요, 피지컬 터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이런 스킨십이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우리 동양적, 우리 한국적 사고에는 사실은 이성 간에 조심스럽고 동성 간에도 사실은 썩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스킨십이 상당히 갈등을 해결한대요. 다섯 번째는 그 기프트 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물 주기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영어로 된 책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열어보실 수도 있고, 아쉽게도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돼 있는데 또 내용이 아주 쉬우니까 혹시
만약에 영어책이라도 내가 한번 참고해야 되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부영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파일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에서 갈등이 위험하고 갈등이 얼마나 사람들을 파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던 그 가인이 동생과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갈등이 처음에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움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또 모세가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누나인 미리암이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니요 이러면서 막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르셨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오너라. 야, 이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참 온유하더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이 모세와 더불어 말하는데, 여기 성경은 감추어져 있지만은 미리암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왜 모세가 우두머리입니까? 모세가 왜 지도자여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형제인데, 이러면서 시기할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셨어요.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는요 무서운 그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는 역사에 남는 초대 왕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왕.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여 골리앗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다윗을 말이죠, 시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야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니까 시기심에 질투심에요 그를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했던 사울은 훗날 비참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시기, 질투, 다투는 자들의 종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평생 동안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화평케 하는 사람 되게 주십시오. 각오하시기 바라요. 그러셔야 돼.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 그러니까 산상수훈 중에 하나죠. 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인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그대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라 쉽지 않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 미쳤어요? 내가 왜 선대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 싫어요. 난 만나고도 싶지 않은데 왜 제가 저를 축복하겠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죄인들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하겠지만은 주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갈등이 없어지고 화평한 가정, 화평한 일터, 화평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